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내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시편 95편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공적 예배를 이제 크게 주일 예배를 공적 예배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때 대부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이런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이런 때도 공적인 예배입니다만 그때는 대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대개 주일날 어느 교회든 대략 어떤 이제 오랜적인 교회마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오라 오라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노래하자, 또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그 앞에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곧 예배 드리는 자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예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여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 우리가 크든 작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시간 찬송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정말 힘있게 즐겁게 부르는 분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소리도 작게 내시고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계신 분이 가끔 있거든요. 피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것.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모습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교회는 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뭐 5곡, 6곡, 또 10곡 아주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한 4-5번 이렇게 좀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1절, 2절 아주 짧은 찬송도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좀 5절까지 또 그 이상 7절까지 되는 긴 찬송도 있거든요. 그런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다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 꼭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하며 운전하며 혹은 설거지하며 혹은 책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예배하는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95편의 전체적인 것이 예배, 찬송,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95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장 좋은 자세, 이것을 1절, 2절에서는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6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굽혀 경배하자. 여호와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장 좋은 자세를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한마디로 경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찬양한다, 예배 드린다,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표현은 경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요즘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세가 잘 안 돼 있어. 또 경배 드리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 스스로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옆에 분 보면서 저분은 좀 경배 드리는 자세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종종 있죠. 연대에 이제 지금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민경배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2번 학기 좀 들은 적이 있고, 좀 학교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경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분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참 나는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한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경배라고 지으셔서 나는 평생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정말 그분이 이렇게 좀 강의하실 때나 또 일상생활에서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반듯하시고 흐트러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또 이제 교회 역사를 전공한 분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부흥을 하고 은혜를 입었는지를 또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또 이게 좀 보시는 눈이 있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에게 강의 들으면서 배웠던 것이 이렇게 좀 새록새록 기억되는 게 있고요. 그분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내연하는 것은 외연한다. 이것이 이분이 한국 교회사를 꿰뚫어 보는 나름대로 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가의 눈인데, 내연하는 것은 외연한다. 이 표현을 아주 즐겁게 쓰셔서 저도 그 표현을 먼저 간혹 씁니다. 내연이라는 것은
내연기관 안에서 막 불타는 게 있잖아요. 안에서 막 불이 타면 내연하면은 외연한다. 바깥으로 뻗어 나간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막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면, 마음에서 불타오르면 그것이 바깥으로 자연히 그것이 외연 드러나기 때문에 전도하고 빛을 발하고 또 사회를 섬기고 역사를 섬겨서 그러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하죠. 경배하는 가장 좋은 자세를 무릎을 꿇고 또 절하는 것을 경배드리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우연히 어떤 신문인지 어디에서 좀 봤는데 아주 재미난 사진 하나를 보았어요. 누구인지 어디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 이제 공무원, 어디 지방의 공무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 40년을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큰 일 없이, 뭐 대과 없이 정년 은퇴를 한 어떤 분이 정년 은퇴를 하고 이제 자기 평생 일했던 시청에서 은퇴하고 떠나면서 그 날에 시청 건물 앞에 광장에서 엎드려서 시청 건물에 큰 절을 하는 것을 누군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 뭐 거기다 이제 내용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기 한평생 공무원으로 이 시청에서 큰 일 없이 평생 일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이제 은퇴한다. 그동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주고 공간을 주고 여러 사명을 준 이 시청에 감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큰 절을 올리고 이제 은퇴하고 딱 떠나는 그런 어떤 분의 모습을 사진에서 보면서 참 의미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표창배를 받고 상장을 받고 은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 이분은 정말 자기 평생 직장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분, 정말 참 좋은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하늘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노래도 있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뭐 어릴 때 가스펠도 있습니다만, 이 웨슬리 목사님은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 교회가 대부분 의자를 다 놓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제 우리 또 사람들의 뭐 가정 생활도 이제 침대, 또 뭐 소파, 이런 생활이 되니까 뭐 현대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요. 옛날은 집에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꾸중 들을 때 무릎 꿇고, 또 학교에서도 뭐 잘못하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이런 벌 쓰는 게 있었는데, 요즘 무릎 꿇리면 난리 나죠, 그죠? 학교에서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점점점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무릎 꿇는 일이 이제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혹은 어른들 앞에 정말 겸손해지고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이 말이 아니라 이 몸의 언어가, 이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를 점점점 살아가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가끔 그런 일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으실 터인데, 뭐 댁에서나 혹은 뭐 교회에서나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가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뭐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뭔가 기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은 우리 어른 세대는 아직은 남아 있죠. 여러분 뭐 무릎이 조금 뭐 연세 높으시면 조금 더 뭐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댁에서나 혹은 기도하실 때 가끔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뭔가 또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많은 분들이 있죠. 다윗도 그런 것이 성경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나단의 선지자의 큰 질책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고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또 이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역하는 백성, 완악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했다. 또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물 없다. 우리가 좀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먹을 것 없다. 애굽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 또 10절 보시면 미혹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백성들은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는 것,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마지막 골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안식. 이 세상에서는 건강한 것, 뭐 출세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뭐 중간중간 단기에 우리의 골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 신앙의 골은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또 구약도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찬송 43장도 되게 이제 주일날 부르는 찬송인데, 즐겁게 안식할 날 하면서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즐겁게 안식하는 날이다, 또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날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월요일 한 주간 시작하는 날인데 찬송 부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안식을, 우리는 또 밤에 안식을 맛보죠. 또 주일에 맛볼 수 있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참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